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욥기 8장입니다. 네,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가 세면 어떤 말씀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나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 빛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싫을 만큼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그 괴로움을 담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박안서 선생님의 소설에 의거하면 책 제목은 한 말씀만 하소서 이겁니다. 남편을 세상에서 떠나보낸 지 3달 만에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외동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 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개월 동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왜? 너의 아들이라고 해서 가지 말라는 법 있냐? 왜 너는 이런 고통 당하지 말라는 법 있냐? 남들도 당하는데 다른 사람은 당해도 괜찮고 너는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에 대하여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없는 것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서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지금 장년자인 엘리바스 현자의 지혜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7장에 보면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대체 왜 이렇게 나를 신경 쓰고 다른 사람 좀 보세요. 나 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그 울부짖음을 들은 빌닷이 속히 나섭니다. 가만히 보자 하니까 아주 웃기고 있네. 이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야, 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와의 대화 속에서 지금 참다 못해서 울분이 터진 빌닷. 아마 엘리바스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듯 합니다. 그리고 혹 말을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7일 동안이나 함께 울어주며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이 욥에 대한 진정한 이 우정심으로 옆을 지켜줬던 빌닷이 자기 하나님을 욕하니까 이게 머리가 돈 거예요. 죽고 싶다. 왜 나만 보세요? 이런 말들이 듣자 하니까 가관이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네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지금 빌닷의 논리가 욥의 논리와 맞짱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의 교인들 두 분의 싸움을 보니까요. 자기들의 논리 때문에 상대방의 논리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논리에 부딪히면요. 이 말의 이 내용면에서 밀리면은요. 갑자기 계급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랑 없는 모습입니다. 논리로 가다가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돼요. 내 속사람, 속마음.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
우리 부인이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내가 교사예요. 내가 목사야.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욥의 이 내용을 충분히 듣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탄식도 참고 인내하며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아버지를 보니까 자녀의 탄식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자기의 이론을 갖다가 막 덧붙이면서 계속적으로 쫓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딸이,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럴까?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두 분의 논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 어떤 그 학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의 논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진리가 아니다. 성격이다, 성격. 성질머리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논리 속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빌닷의 성격이 보이는 겁니다. 빌닷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지금 고난을 향해서 지금 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의 고통을 향해서 보고 있는 성격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너무나 욕을 먹고 어떤 사람도 욕을 해요. 자기 욕하는 건 내로남불이에요.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욕먹는 게 싫어서 도우려고 하면 돕는 건 뭐예요? 그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먹으니까. 저랑은 상관없어요. 이분이 무엇을 하고 다니든 무슨 욕을 먹든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랑이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말하면 이게 비방이래요. 이게 비난이래요. 본인에게도 얘기해주지 못하고 뒤에서만 말하는 게 비난입니다. 비방이에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게 비방인가요? 비난인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 맞을 거를 막아주셨습니다.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래? 가늠한 거 괜찮아. 너만 가늠하냐? 얼른 가. 이러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옳고 그름이 없고 그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꾸짖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이켜서 나 살려주셨어. 주님이 나 죄인 아니래. 나 마음껏 매춘해도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셨어. 그래도 안 해야겠다. 이제 이 생활 끝이야. 그러면 욕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제2의 제3의 돌 맞는 걸 막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하는 사람을 비방이랍니다. 자기가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오늘 빌닷이 하는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방이 아닌가 긴가 보십시오. 내면에 사랑이 없이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거예요. 다소 과격한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연장자다 보니까 4장 1절에 보면 아이고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요. 자, 4장 1절 한번 볼게요. 누가 내게 말하면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너가 전에는 이렇게 훈계를 했지.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한테 이렇게 훈계하는 거야. 너도 좀 들어봐. 이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빌닷은요. 8장 2절에 보니까 야 죄인 주제에 네 말 꼬락서니지 마. 너 그 입 닥치라고 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말합니다.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냐? 그만해. 입 좀 다물어.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 전에 거센 바람을 운운했거든요. 욥이. 그래 네 말대로. 너 네 말대로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되겠냐고. 입 좀 닥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죄가 가득하니까 비방이죠. 이건 비방.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들이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의 공의 아닙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좋은 말 같죠. 그 정의를 자기에게도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랑의 말, 사랑의 권고라면 나도 죄인이야.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왜? 너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몰라요. 빌닷의 신학은. 그러니까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너네 자녀 10명 한 번에 죽었다며?
야, 네가 얼마나 죄를 지면 한 번에 싹 죽냐? 자, 여러분, 이런 말은요, 상당히 아픈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내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그러면서 너 간구해라. 5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니 간구를 안 했다고 아예 설정을 하는 거죠. 간구 안 했나요? 욥이 7장에 하나님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과거 성경은 용이니까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인생에 무슨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게 간구 아니면 뭐예요? 근데 간구를 안 했다고 아예 설정하는 거예요. 본인이나 간구하십시오.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청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생일잔치하고 그러면 혹시 부지 중에 자녀가 입으로 범죄했을까봐 자녀 명수대로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회개 예물 드렸던 사람이에요. 뭐가 청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 신장 개업하거나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면 자주 갖고 가는 액자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구난방 이러한 액자들을 많이 가지고 왔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각성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이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해서 이단시하는 그런 풍토라는 거죠. 성경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구절을 얻어서 점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 말이 너무 좋지만 이거는 빌닷이 욥에게 정죄하며 비방하며, 야 지금은 너 별거 없지, 지금은 너 지금 그지같지, 너 회개해봐, 너가 하나님 창대하게 한다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안 갖고 가시는데요. 특히나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아니에요. 빌닷이 말했고, 그리고 훗날 4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이 빌닷과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욥의 말처럼 의롭지가 않다, 잘못 말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썩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갖다 줄 귀한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반 정통 신학입니다. 일반 정통 신학을 읊조린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서 비방함으로 사용한 말이기는 하나,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는 욥에게는 간의 기별도 안 오겠지만 우리에게는 괜찮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미약하지만 나중에 꼭 이런 거에 걸린다고요. 학자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되는데 주기도문 하면 절대 안 된대. 주기도문 하면 지옥 간대. 그 주기도문 하는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돼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정통신학인 거예요. 번뇌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AI 로봇처럼, 지금 빌닷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추수법 이론, 번성징악 이론, 인과응보 이론 내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외에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거한다면 제사장은 시체 만지면 안 되죠. 그럼 부정해지잖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져서 쓰러졌잖아요. 그때 레위인 지나쳤죠? 제사장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만지면 부정해질까봐, 하나님 안 기뻐하실까봐, 이것도 이론이에요. 그렇죠? 빌닷이 아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혹 매복해 있다가 이 사람을 건드렸을 때 확 나를 덮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이론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나쁘다고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몸에 손을 대고 나귀에 태워서 여가까지 데리고 가고 자기 돈까지 썼어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을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는 벌, 선은 복, 이렇게 AI 로봇처럼 하나님은 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빌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아니에요. 모든 차원을, 모든 사고의 중심을 나에게로 하는 사람은 내가 시체 만져서 부정해질까봐, 내가 강도 만날까봐, 이것도 틀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고의 중심을 남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니까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해요. 너는 왜 항상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해? 넌 모든 사물이 왜 1차원적으로밖에 안 보여? 넌 너만 아니?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렇다고. 저는 청년들에게 더 원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네 생각을 버리고 좀 제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넘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자, 어떤 게 인간이냐? 나를 뛰어넘는 경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항상 자기를 우주의 중간에 세워놓는 사람, 인간다운 사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면 상속도 받잖아요. 상속을 받는 자면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아버지의 그 돈을 모으시기 위해서 고뇌하셨던 그 고뇌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인간론에 들어가면 인간 존재는,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요.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여러분들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상황을 고정시키지 마. 너는 계속 잘못될 거야. 너는 꼬라지가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에요. 빌다시. 요백에. 그러니까 너 회개해봐. 너 바꿔봐. 그러면 창대케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정시켜서 사람을 앞쪽으로 콱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면 또 얼마나 변할 것입니까? 지혜자가 말합니다. 아굴이 말해요. 얼마나 현자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시대.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비하기 아니라 저 기쁘게 저를 짐승으로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따위는 금식도 하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누구는 금식하면서 일도 한다는데 저는 온갖 티는 다 내고 이게 주의 종 맞습니까? 얼마나 금식을 안 하면 얼마나 게으르면 금식하는데 온갖 티를 다 냅니까? 하나님 저는 금식할 주제도 못 됩니다. 하지만 금식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무슨 서운함이 있고 짐승이 무슨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아굴이 잠언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를 낮은 자로 여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만드셔서 사람 되게 하셨어. 우리는 ING 계속 바뀌어 나가고 고쳐 나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 죄 때문이에요? 조상들 죄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정통신학은 사상이 어때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이거밖에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시죠.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이 확장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이 사람이 아픔으로써 영광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던가, 기어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비교감사, 나는 정말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빌닷은 계속 정죄만 해요. 8장 4절, 5절, 6절 계속 네가 강구 안 했잖아. 강구하는데. 네가 청결 안 했잖아. 청결한데.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자의 태도, 이 속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바른 말만 좋은 것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인 줄 믿습니다. 빌닷의 이 신학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만연해 있는 신학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 또한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또 그래? 그럼 죄 지을까? 은혜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너희가 죄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초등학생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죄 많이 지어라 이 말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많은 곳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론으로 계속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거 한번 당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나는 죄인 같고 나는 얼굴을 못 들겠어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근데 갑자기 확 안아주는 거야. 누가. 목사님이 안아주시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괜찮다 그러고 나는 그래도 며칠 한 일주일은 더 쿠사리를 맞아야 돼. 눈총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빌닷은 지금 빌닷의 신앙에는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빌닷은 형상적인 언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왕벌이 뭐 짐벌된다. 뭐 8장 11절에 보면은 왕벌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야, 물이 없는데 왕벌이 왕벌 되겠냐? 갈대가 자라겠냐? 이런 말들도 은유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지요. 자, 9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욥이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지금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욥은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확장되고 있어요. 빌닷이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 욥은 어땠죠? 내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복만 주시니까 나는 괜찮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알겠다니까요. 근데 고통을 겪고 나니까 너무나도 낯익은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으로 느껴질 때 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때문에.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욥의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근데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좀 저리 가시라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죽여달라고. 내가 죄진 거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굳건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낯선 하나님 가운데 막 헤엄쳐서 들어가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래요. 내가 안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속에서 발생되는 거. 이렇게 욥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 나의 고통,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발생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에도 계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일 수도 있겠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왜 네 아들은 고통당하면 안 되느냐? 너는 그런 아픔 당하면 안 되느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네 아픔 같지도 않더니 왜 너가 당하니까 아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지만 친밀했으니까 언제나 욥의 편에 있으셨으니까 몰랐지만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욥의 믿음의 전락,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앞으로 고통을 조금이라도 받을 예상이 있으신 인생 가운데 사신다면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깊어지십시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명의 무게를 견디세요. 내가 권사기 때문에 이런 말도 듣는구나. 내가 집사기 때문에 이런 말도 듣는구나. 내가 장로기 때문에 이런 책망도 듣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책망 정도가 아니라 그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인생사 가운데 좁아진 마음을 넓히시고, 특별히 수련회 기간입니다. 수련회가 이제 앞에 있어요. 그때는 사탄이 막 치고 가요. 감정을 칩니다. 시험에 들게 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론을 덧붙여서 싸우는데 속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서운하려고 하는지, 내가 삐지려고 하는지,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서운한 삐짐은 그건 뭐냐면 시험에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늘상 있으면서 티만 안 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난 왜 자꾸 이런 거에 취약하지? 난 내 입에 왜 자꾸 그런 걸 달고 살지? 교회, 목회자, 예? 교회 시스템, 뭐가 불만, 뭐가 불평, 본인은 잘하느냐고요. 빌닷은 잘하느냐고요. 빌닷은 강구합니까? 청결합니까? 정직합니까? 본인이나 잘하세요.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 미랄되고 한 사람이 죽어지면 스타일이 바뀐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비방만 하고 거기서 약이 되는 어떤 이론을 덧붙이면서 자기의 서운함만 매번 그렇게 들추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련회 때 문제 일으키고 소리 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조용히 하고 자중하십시오. 자기의 뜻을, 자기의 관철을 좀 눕히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뮤지컬이나 시청각 교육인 거지 뭐 대단한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울고 웃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인 거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지내고 힐링하시고 오면 될 것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게 어쩌다는 저쩌다는데 저도 몰라요. 저 응답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사람의 힘듦도 아셔야죠. 설교자의 고충도 아셔야죠. 언제까지 애기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낮아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부딪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워낙에 영육 간에 수술하시고 죄성을 다루는 교회라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다스리고 스스로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다운 교회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과거로부터 은사를 내려주셔서 죄성을 다루게 하시고 그것을 비껴나가는 설교를 안 하게 하시니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늘 아버지 이렇게 훈련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 주님 나팔 부실 때 그 나팔 소리를 꼭 듣고 올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